4절부터 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이 강림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후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을 할지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흔히 세마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세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맨 앞에 나온 단어가 바로 세마,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단락을 세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쉐마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 쉐마를 암송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쉐마의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들려주고 외우게 합니다. 그 뒤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그리고 임종하기 직전 숨지기 전에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유대인들이 평생토록 외우고 또 외우면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는 말씀이 바로 쉐마의 말씀인 겁니다. 이 쉐마는 신앙 고백의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4절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쉐마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뿐인 참된 신이다 이겁니다. 이 고백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개인의 생사, 화복, 그리고 나라의 흥망, 성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 쉐마의 구절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백을 해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쉐마는 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이어서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곧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은 첫째로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사랑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5절에 있는 이 사랑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하브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하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해서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명령은 그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단지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이 참 좋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만 뜨겁고 흥분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나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수반하는 겁니다. 때로 감정이 가라앉아 있고 감정적으로 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쉐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명령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말로는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원문으로 보면 새기다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이 쉐마가 주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받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될 수도 있고,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때로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소성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으로도 그 사랑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넘치는 예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 되려면 언제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스스로 살필 때에도 다른 것으로 하나님 향한 사랑을 살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쉐마는 바로 그 말씀에 풀리는 하나님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구체적인 모습들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이 말은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이런 뜻입니다. 집 안과 밖 어디서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강소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또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은 잠들 때나 깨어있을 때나 이런 뜻입니다. 자나 깨나 다시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7절 하반절은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공간적으로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8절을 또 보십시오. 8절은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서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삶이 철저히 말씀에 들려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손목이 나오고 미간이 나오는데 손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적인 활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간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생각과 인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 말씀을 미간에 붙여 서로 삼아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개인의 외적인 활동 그리고 개인의 내적인 생각과 인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장악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9절은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현관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 집 문설주는 가정의 문기둥을 뜻하는 것이고 현관문은 성읍의 성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현관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은 개인의 삶을 이제 넘어서서 가정과 성읍의 공동체 그리고 민족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자녀에게 언제 어디서나 기회가 되는 대로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개개인의 삶이 말씀에 철저히 붙들리게 하되 외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생각과 인식까지 말씀의 지배를 당하게 하고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온 가정이 말씀에 붙들리고 또한 온 공동체가 말씀에 붙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녀들 개개인의 삶 그리고 가정 나아가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쉐마는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쉐마의 명령은 안정과 번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쉐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정과 장구함과 번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안정과 번영은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6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나서 또 구체적인 모습을 이 쉐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쉐마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영적인 안정과 평안, 영적인 강구함과 영적인 번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과 번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과 번영은 사실 누가 주시는 거냐?
유일한 신, 유일한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이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기대한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실 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안정과 번영이요, 영적인 안정과 번영입니다. 근데 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유일한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어느 때에 이런 안정과 번영을 주시느냐, 바로 쉐마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쉐마의 명령대로 실천할 때, 그런 사람 그런 때에 안정과 번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안정을 주시고 번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쉐마의 명령이 세 가지라 그랬는데 이 쉐마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종교적인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이 참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사는구나, 교회 활동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영적으로 열렬히 살아가는구나, 무슨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쉐마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녀들의 인생, 가정의 삶, 공동체의 실제적인 삶에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쉐마의 명령대로 행할 때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안정과 번영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쉐마의 명령을 정말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명령대로 살아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안정을 위해서, 장구함을 위해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갖은 애를 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삶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삶을 좀 더 번영의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는 것들을 시도합니다. 또 부모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자녀들을 밀어주려고 하고 후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전문가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면서 이대로 실천을 해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 사복과 나라의 희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바로 쉐마의 명령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말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나의 말로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안정을 주겠다, 장구함을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복받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고 쉐마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여 유일한 주권자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뜨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최고의 안정과 최고의 성공과 진정한 번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쉐마의 말씀에 꼭
순종해서 그 놀라운 복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